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기와 평화의 시기가 주는 교훈. The rest of times of suffering and peace. The rest of times of suffering and peace.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나 세상의 움직임을 사이클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상승 곡선이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 또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는가 하면 상승 곡선을 향해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되고 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저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들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사사를 세워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와 야일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은 아주 작은 사사였습니다. 돌라와 야일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돌라하고 야일 두 사람의 사사입니다. 아비멜렉의 반란 후 이스라엘은 잠시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실정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고 결국 자기를 지지해준 세겜 사람과 더베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몰락에 아주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바로 돌라입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혼란을 바로잡고 진정시키면서 이스라엘 안에 팽배했던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긋나는 것들을 죄다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으로 인해 동족간에 입은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줌으로써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섬기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높아지고 성경을 반다는 말 그대로 돌라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돌라는 23년간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다스렸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특기할 만한 사건, 사고, 일 등은 없었습니다. 이 돌라 이후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길앗 사람으로 30명의 아들을 두었던 부자였습니다. 기도는 몇 명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비하면 30명은 작은 것 같지만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명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30개의 성읍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고 아버지 대리역으로 그 각각 성읍에서 사사의 일을 돌보는 순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야일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특기할 만한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았고요.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됐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고난의 시기, 이 두 시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모습과 평화로울 때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돌라와 야일의 때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평화의 시기는 축복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다가 사사를 통해서 자유와 평안을 얻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들은 적을 피해서 산속에서 타작을 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집 앞마당에서 곡식을 타는 기쁨, 이거는 축복이지요. 갈등과 싸움 없이 안녕과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포들 이웃 간에 인사할 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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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이 인사말입니다. 이 샬롬을 인사말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말 나누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살아온 그 갓난 고통의 세월이 우리 민족이 겪고 살아온 갓난 고통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샬롬 샬롬,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에 밤새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먹지 못해 굶어 죽기도 하고 뭐 강도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뜻이거든요. 안녕이란 뜻이.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 샬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평화하셨습니까? 평안을 비는 게 인사말이었습니다. 평안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샬롬의 은총이 샬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샬롬의 축복, 이 평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시기에는 인생에게 주는 큰 교훈들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볼 때 많은 기록과 업적이 남는 시대는 주로 전쟁 시대 또는 위기와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기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와 또 많은 교훈을 남겼지요.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사극들 많이 보시죠? 사극의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때는 거의 다가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흥미를 찾게 되고 또한 교훈도 얻지요. 돌라와 야일 시대에는 그들이 사사로 다스리는 시대에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그게 답니다. 너무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여줄 것과 교훈으로 남길 만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주하게 되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물론 고난의 시기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지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 차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항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안주로 인한 범죄입니다. 술 안주 말고요, 안일함, 평화로움.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고 너무 평안하면 우상과 쾌락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러 차례 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뒤에서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나친 편안함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고 그 안일함이 안주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교회 봉사도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을도 좀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편안함과 여유, 넉넉함을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편안함, 이 안락함이 심화될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해도 범죄할 수 있지만 너무 부하고 편안해도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함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감사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그래야 평안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하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동기가 돼요. 두 번째로,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반드시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왜 이스라엘 안에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만 내보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그 현장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우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아브라함은 수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이고 위기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숙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물론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극복해 나간다고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 인간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냥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고난을 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100살 때 얻은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그의 꿈도 있었지만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또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들, 시험 앞에
자기에게 불어닥친 그 여러 고난의 과정을 요셉은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꿈이 있어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성숙한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저들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간 오랜 세월 노예 생활했습니다. 저들의 의식에는 노예 의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 노예 의식을 갖고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애굽의 혼합 종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고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 형태로 뒤섞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길이라고 하는 개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저들은 성숙되어 갔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아버지, 엄마, 동생, 형, 자식들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그 훈련에 실패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빠질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갔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사람, 교회, 말씀, 기도 생활에 귀한 줄 몰랐습니다. 평온하고 잠잠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거나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기도원도 가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위기나 또는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 몸의 망가짐, 이런 순간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하죠.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어찌됐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돼. 이게 바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도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통, 우리의 삶 속에서 얻는 고통은 은혜 안에 서는 성장과 성숙을 향한 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교훈을 찾아야 그가 일어서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는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에서부터 그들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모습,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역사에서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과정에서 배웁니다. 아무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아무개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극복하고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실패했는가.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드라마나 영화, 소설들을 보면은 이 고난의 과정을 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고 그 사람이 어떤 실권을 쥐거나 어떤 성공한 사람이 위치하면 그 드라마, 영화 이제 끝이 다 다가온 거예요.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이 그렇게 전개되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고난을 당해서 이겨내 나간, 극복하는 그 장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배합해서 그걸 전개시킬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내용을 엮어나가죠. 앞에서 우리는 여러 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오늘 돌라와 야일. 여러분,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드보라, 에훗, 온니엘, 삼갈, 순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가장 많이 극복한 사사들이 그만큼 기록을 많이 남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교훈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우며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지 저주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더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고난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과 평안이 저주와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십시오.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갈 때 평화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평화를 모두가 얻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